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빛을 주셨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주님은 주님께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외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사막의 길을 내시고 황무지의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음 할렐루야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내 두려울 것 없게 믿음의 표현이여 은혜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5절 거기 죄인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연료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음 할렐루야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 다시 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믿고 찬양합니다.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음 할렐루야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멘 할렐루야 낮고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가을 사역의 주제가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르세 주님의 임재 우리를 감싸시니 주님의 임재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너희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삼가 주의하여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는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또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두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고 마음이 얇은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요,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수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하여 보아오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경영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그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봄비와 가을비를 주시는데 철을 따라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 주신다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알맞게,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있을 만큼 꼭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한다니까 좀 째째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요. 그의 충만한 영광 속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공급하심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15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스럽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 번역에서는 대부분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물론 배부르면 만족스럽죠. 그런데 뉘앙스의 차이가 좀 큽니다. 배부른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넉넉하고 넘친다라는 느낌이 크죠. 즉 잉여 생산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에,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번역들로부터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넘치도록 그래 성공이구나,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배불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만족에 대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기록을 합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구금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풍족해봐야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족과 풍족과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양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채우신 공급하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자신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만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16절 17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능력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능력이 막혀버립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오히려 그럼 잘 살고 있는 사람 더 많던데? 왜 하나님은 말씀처럼 악한 사람을 바로 벌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민거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기란 어렵고요. 몇 가지만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어떤 하나의 영적 원리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원리도 사실 하나가 아닐 뿐더러요.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 이게 일반 은총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잘못하면 벌 준다 식의 인과응보의 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는 긍휼과 자비의 원리도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 즉각 기계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악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도, 이 세상의 역사도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파멸이 그들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고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됩니다. 아, 악인의 형통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 세상이 악하고 심히 뒤틀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총이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은 그들 위에 더욱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성공과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유혹을 참 잘 받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환경으로 재정렬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매일 텐텐텐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19절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쉐어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론 자연스럽게 신앙을 심어주는 유익과 더불어서 부모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감시자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르쳤으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20절은 마치 문에다가 문패를 달아두듯이 말씀을 써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분들은 또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교의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멋지고 큰 상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완전히 습관화 생활화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잘 소화시키시고 또 우리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나 영원히 찬양하리.